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기적들과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전에 들을 수 없는 가르침들과 또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 들리면 들릴수록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행동 하나만 하시면 시비를 걸고 선한 의도가 아닌 나쁜 의도로 질문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그런 또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의도, 나쁜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질문들을 받으시지만 그런 의도를 아시고 말씀으로 또 지혜로 대답해 주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의도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16절에 보니 헤롯 당원들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헤롯 당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네, 헤롯 당원들은 로마와 같이 그 로마에게 결탁해서 로마가 하는 정책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로마가 하는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집단은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왜냐하면 한쪽은 로마를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연합하게 됩니다. 어떨 때 연합하냐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몰아낼 때, 그때 연합을 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서로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이인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17절인데요. 우리가 17절 어떤 질문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렇죠. 세금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란 것은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성경 시대에도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 돈이란 건 항상 어떤 시대이든 예민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예민한 이유는 당시 로마는 로마의 모든 시민과 그 밑에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해서 많은 양의 세금을 걷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거운 과세 아래서 신음하였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유대 사람들이 매년 수입의 49%에서 50% 정도의 다양한 세금을 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세금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나 소산물에 대한 그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곡식의 10분의 1과 모든 과일의 5분의 1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4세부터 65세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인두세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구와 성문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인두세나 혹은 이 세 가지 세금 모두와 관련된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로마 정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역당 액수를 로마에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세리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미워하고 세리는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일부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방인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만일 이 질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 세금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고 욕을 먹고 납세는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반란죄로 잡혀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한 지도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대답 내용보다는 그 질문 속에 담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어느 한 곳이라도 걸려라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대답하든지 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답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긴장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세금 낼 돈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돈에 그림과 글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당시 돈은 이렇게 데나리온 동전인데요, 한쪽 면에는 그 디베료 황제의 얼굴과 함께 테두리에는 신의 아들 디베료 황제라고 라틴어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물어보시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쉽게 해석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애매하게 잘 대답하셨구나. 또는 당연하게 우리는 세상에도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세상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고 반반으로 되어져서 너희가 양쪽에 속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원래의 단어를 보면 되돌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는 것과 되돌려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는 것은 내 것을 줄 수도 있지만 되돌려주는 것은 그냥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써져 있는 돈은 원래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돌려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너는 내 거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친해지면 또 너무 성격이 잘 맞고 성향이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면 서로의 편을 들고 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사람에게 또 어느 집단에게 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것이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고 자녀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1:1 양육 리더 과정을 시작한 지 2주차가 되었는데요, 그 첫째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이제 1:1 양육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1:1 양육의 정신을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관심으로,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은 치우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지나치면 편을 나누게 되고 무리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플랫폼 중에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잘 아시나요? 이렇게 많은 막 드라마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요즘 굉장히 유명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다큐멘터리 형식입니다. 제가 수업 들을 때도 벌써 교수님들 한 3-4분 정도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단들을 조사하고 이단들에게 그 피해를 받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뭐 정명석 뭐 등등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인터뷰에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우상이 되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세 로마 교회 시대처럼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나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드리는 말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고 이것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가 뛰게 할 수 없고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동전 하나를 두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화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람을 자랑했던 것이죠.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하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사상에 매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그냥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순서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죄인 되고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곧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바울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없애고 우상을 그곳에 놓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답을 듣게 됩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 드렸지만 부활에 대한 문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대답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대단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록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아마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고 싶어서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것이란 주장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 기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저랑 천천히 불러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는데요.